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가요, 기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말미암아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자, 모든 승객들은 이 태양의 열기와 이글거리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식량과 물이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청하기 위하여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사방으로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마일씩을 여러 방향으로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좀 더 대담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행기 잔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조난 지점으로 되돌아올 표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방으로 헤어져 출발하는데 인간을 발견하면 살고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마을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통하여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줄을 과감히 끊어버릴 때 도리어 새로운 삶의 지평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준 안전장치, 내가 의지하던 것, 이건 내려놓지 않고는, 이것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 그 과거의 죄악과 그 습성 단호히 잘라내고 단절하지 않고는 진정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과거를 아예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좋았던 시간, 또 반대로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던 그 시간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내일의 새로운 시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간들, 우리에게 그 아픔까지도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의 새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리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간들,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담지만 그러나 내일의 시간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내일을 믿음으로 꿈꾸며 우리 교회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설립 42주년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시편 87편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편 87편은요. 고라자손의 시로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온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바른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할 말씀이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은 시온, 곧 하나님의 처소, 성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모든 거처. 자, 가나안에 수많은 땅이 있고 또 많은 지역이 있지만 풍요롭고 넉넉한 땅도 있고 또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살기 좋은 땅도 있고 경치가 아름다운 땅도 있고 그런 많은 땅들,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성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릇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그 사랑이 미움이요 진노로 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중요한 것,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곧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자, 그의 터전이란 시온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성전에 있다. 거룩한 산에,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처소인 성전도 시온도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에 그 산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을 더욱 거룩함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임재해 계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파괴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거하실 수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됐고, 그렇게 그 성전은 심판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에스겔서를 보면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해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는 곳 되기 위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힘써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순수하다, 헌신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을 뜻합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분리되었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리,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욕심, 욕망 등등 이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구별됨으로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지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건 곧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내가 거룩하면 우리 교회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임재해 계시는 곳,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더욱 거룩한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구별이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힘쓴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 거룩하지 못하다고 세상을 배척하는 것, 이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수용하며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가 힘써가야 할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나파가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자, 아무튼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사를 시켜서 적어오게,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교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히 있던 교회가 사라졌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몇 팀이 조를 짜서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옮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옮겨진 교회 주변이 환락가 근처였던 겁니다. 그 환경이 말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찾았으니 일단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결코 좋지 않은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일부는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망치다니, 이렇게 불평하며 교회를 방어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또 한 무리는요, 이곳에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선교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러다가 아예 복지재단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사회 선교에 힘을 다하는데, 그런데 예배는, 그리고 말씀은 차선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창녀들과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청년들이 그 환경에 물들어 마약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교회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부류의 교인들은 교회가 환락가 중심으로 옮겨졌으나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예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었고 변화된 그들과 더불어 교회는 더욱 새로워져 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천사가요, 보고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책이 교훈하는 건 거룩해야 한다고 세상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품는다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예수님을 놓쳐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함을 힘쓰되 세상은 포용하되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라합,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답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거기 이 시온에서 났답니다. 곧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그들도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 곧 나를 아는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도 상관없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인류가요,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올 수 있어야 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또 남자도 여자도 한국인도 외국인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결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은 아니다. 제한둘 수 있는 사람 없이 모두를 수용하는 교회.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변화시켜가는 교회.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생명의 처소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힘써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 첫째, 왜 저렇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노란색이 지워져 버렸어요. 아, 그 애니메이션을 뒀구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룩한 교회. 제가 안 했어요. 제 아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와 생명을 낳는 교회. 곧 앞서 읽은 말씀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9절 보여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났다는 것은 그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 도성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속했다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모두를 포용하여 변화케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구원과 생명으로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모두를 포용하고 하나로 어우러져 거기서 함께 변화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곳, 찬양과 춤과 노래가 있는 곳, 이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목표가 돼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요 거룩한 교회, 포용하는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요소들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모습들에 대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교회, 모두를 포용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생명과 구원으로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42주년 예배를 드리며 이를 우리 교회의 목표로 재확인하고 힘을 다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